오늘부터 이제 잠언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잠언을 많이 읽지만 이제 이렇게 주일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듣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입학해 본 지 현재 한 40년 됐는데 많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고 그만큼 잠언은 원래 이렇게 한 구절씩 인용은 종종 하지만 교회에서 매주 강의 설교로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의 비유하기를 이제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격언 모음집 같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 배우고 설교하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언도 또 성경 말씀이기에 또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여튼 이제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뜻이 영어로 뭐죠? Proverbs로 되죠. Proverb. 그러니까 속담, 격언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잠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한자어인데? 잠이 오는 말인가요? 잠이 오는 말. 또 잠언 듣다가 잠자면은 곤란하겠습니다. 오히려 잠은 바늘 잠자는 바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늘. 그러니까 대나무 바늘. 그러니까 잠이 오는 말이 아니라 잠을 깨는 바늘로 콕 찔러서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훈계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을 말씀 듣다가 잠자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늘로 좀 잠언이 어떤 책인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이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혜. 그리고 지혜하면은 또 솔로몬이죠. 솔로몬. 자,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참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 이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하나님이 정말 백주수표를 한 가지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이랑이는 뭘 구할까? 어떻게? 돈. 숫자. 금액. 백주수표 금액. 솔로몬이 이때 이제 뭘 구했냐면 이제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 참 특이하죠, 인상적이죠, 그죠?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어쩌면은 참 솔로몬의 말 속에 상당한 지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거. 근데 사람들이 잘 듣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무병 장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금액을 떼내거나 아니면 원수 멸하기를 구하거나 하지 않고 다만 그 백성들의 그 송사를 어려움을 듣고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은 심히 많이 주셨고 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보너스로 이 솔로몬을 구하지 않은 그 부귀와 명예까지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금도끼, 은도끼 그런 우화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쇠도끼를 받들어 쓰면서 금도끼를 욕심내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괘씸해서 돌도끼를 주실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돈이나 무병, 장수, 또 권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어떤 자기 야망, 그런 인간적인 것에 기초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 자기를 백성의 왕유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양들의 온갖 문제들을 잘 들어주고 뭔가 어려운 그들을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은 우리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합니까? 나의 성공, 직장, 대학, 또 우리 자녀, 또 어떤 성공, 건강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고통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양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것도 단지 이제 자기를 위한 처세나 성공의 지혜를 얻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초로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이런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위한 어떤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잠언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은 첫째로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훈계를 주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 잠언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 즉 어리숙한 자에게 슬기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젊은 자라고 했는데요. 젊은 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자에게는 이해력과 참된 이해력의 지식과 또 근신은 이제 분별력인데 분별력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잠언을 주의 깊게 공부한다면 여기에도 많은 우리 재배도 오신 분도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은 세상과 삶에 대한 지식, 또 이해, 또 분별력을 갖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잠언은 단지 어리석은 자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지혜가 있는 자에게도,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나이와 경륜이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듣고 학식이 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를 알매에 있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워가고 또 성장해가고 또 깊이가 더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실 이 말씀이 이제 잠언의 전체 이제 요절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지식과 지혜를 주는 책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또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두려워한다, 또 혹은 공경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습니다. 또 근본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시작이다, 출발이다, 또 첫째 되는 것이다, 또 가장 최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 많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의 출발이고 지식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비유할 때 만약 어떤 자녀가 있는데 이제 부모 없이 나는 부모 없어, 나는 그냥 내 혼자 생겨났고 나 혼자 컸다, 이렇게 주장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어떻게 부모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가 있고, 또 갓난아기 였을 때 우리 아기들은 완전히 무력하잖아요. 갓난아기 그냥 바닥에 던져놓으면 죽죠. 그죠? 갓난아기 였을 때 엄마 아빠의 지극한 돌봄과 베이비시팅이 없이 어떻게 내가 생존하고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 지식의 진보는 정말 눈부시죠. 하지만 그 모든 과학들이 있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현대 과학은 우리 중력을 이해하고 계산하고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중력이라는 게 왜 있는지, 도대체 중력이라는 그 힘이 왜 있게 되는지, 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나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냥 뭔가 나타난 것을 이해하고 좀 설명하고 응용할 뿐이지, 이 우주에 있는 이 수많은 모든 이 과학의 원리들은 왜 그런 게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온갖 과학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데 정작 그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고 부정한다면 이 얼마나 좀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흔히 그 헛똑똑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진짜 헛똑똑인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은 모든 걸 다 파랗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으로 가득 찬 만물의 신비를 보면서도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닌가? 원래부터 그런 거였지. 혹은 수백억 년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뭔가 되었겠지. 또 유전자가 다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 거기서 참된 인생의 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말 지식이 넘치는 시대죠. 지식, 요즘에 유튜브나 책이나 정말 온갖 삶에 대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너무나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학문, 철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한들, 또 수많은 문학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참된 지식을 알게 해주지 못합니다. 즉,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또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못해요. 또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합니다. 또 참 행복을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구원을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이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뭐든지 참 갖고 싶은 것을 막상 가지 못했습니까? 사실 금방 또 당연해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주 가서 몇십 년 살다 왔는데, 처음 호주 가니까 그 시드니의 해변 같은 너무 좋았대요. 근데 몇 달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바다고 이제 아무 감흥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행복과 그것은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맛있는 몇십만 원짜리 뷔페에 가도 처음에 어때요?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죠, 그죠? 막 먹고 하지만은 거기 가서 계속 한 달만 먹어보세요. 문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것은 참 만족이란 것은 외적인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부터 이제 솟아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이런 모든 참된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만족 줄 수 없는 것들을 찾아 헤매며 살다가 결국 정말 고통하고 또 죄 가운데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언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 나중에 이제 늙고 이제 다 이빨 빠지고 이제 한번 기져갖고 이제 그때 죽을 때 가까워서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진정 인생의 지혜를 알고 갖고 정말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세상에 수많은 지식, 정보가 많고 또 앞으로 배워가야 할 지식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때 무엇보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며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이며 또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몇만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죽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포로인데 잡혀서 포로는 보통은 이제 항복하면은 나중에 이제 붙잡고 있다가 이제 포로 교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복했는데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그래서 그런 시체들이 이렇게 엎겨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엎어져 죽어 있는 모습 보면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참 나이 드신 어머니의 다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또 어떤 아내의 남편이고 또 어떤 자녀들의 듬직한 아빠고 할 사람들인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비극적입니까? 하여튼 물론 전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또 뉴스에 보니까 우리 푸틴 대통령은 그의 자녀들은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 푸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보니까 무슨 사슴피로 목욕을 한다고도 하고
또 뭐 진시황처럼 불도장생을 하고자 과학자들에게 늙지 않는 비법을 빨리 연구하라. 뭐 그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명목상 그도 러시아 정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참 행동할 수가 있는가 싶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 창세기에 요셉 보게 되면은 이제 보디발 여사가 요셉을 그렇게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와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끝까지 그걸 이제 뿌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네.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멸할 뿐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정령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아주 악한 꾀를 내고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며 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지혜, 뭐 학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더 감사한 일이니까 우리가 잠언 공부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지혜들을 또 배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8절로 19절은 내 아들아 하는 말로 시작되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꾀임을 따르지 말라고 또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고 이제 훈계합니다. 이제 20절부터 보면요. 20절부터 이제 지혜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3인칭 이제 의인화해서 이제 지혜를 의인화 알죠, 그죠?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지혜가 뭐 길거리에서, 뭐 광장에서, 뭐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또 성중에서 이렇게 막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 어디에서나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이제 부른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골목마다 그냥 전도자들이 꽉 깔려 있다는 것입니까? 뭐 제가 대학생 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캠퍼스가 좀 학교가 좁은데 잔디가 어떤 그 피싱하는 목자들이 항상 캠퍼스에 깔려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쉬려고 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기가 힘들었어요. 앉아 있으면 목자 한 명 성경 띄고 와가지고 뭐 잠깐 얘기 좀 할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 한참 해가지고 이제 얘기 듣다가 그때는 그래도 좀 양들이 말을 좀 들어주거든요. 들어주고 대화하고 한 10분 20분 대화하고 나면 이제 간단 말이야. 가면 다음 목자 또 와. 그래서 참 잔디에 앉아있기가 힘든, 벤치에 앉아있기 힘든, 그랬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그냥 당장 전화해서 학교 경찰 불러가지고 빨리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다 들어주고 참 힘들어하면서도 귀찮으면서 들어주는 또 그런 낭만의 기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전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는 또 사람도 또 참 없습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이렇게 곳곳에서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결국 지혜는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지혜가 우리를 향해 부르고 속삭이고 또 말하고 외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며 외치는 것이 무엇이죠? 22, 3절 읽겠습니다. 22, 3절 시작. 예. 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예. 자, 오래전에 목동 다윗은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한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유명한 시편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언어도 없고 또 말씀도 없고 또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다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다시 노래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공을 보면서 그 세상 만물이 노래하는 전파하는 창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지혜의 소리를 다윗은 그 영혼이 듣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도 하늘과 온 땅 가득한 창조의 신비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 피운 꽃 한 송이에 담긴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동물들의 온갖 기기묘묘한 놀랍기 이를 데 없는 그 생태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보고 듣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리 종교 장례식장에 가죠. 장례식장에 가면은 참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나도 저렇게 죽게 된다는 일매 참 그런 말 쓰죠. 메멘토 모리란 말 쓰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지혜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냥 인사만 하고 올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인생의 깊은 지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맨날 잔치집 먹고 마시는 데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있다. 그렇게 전도자가 말했죠.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뉴스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인생을 망치는 그런 소식들을 늘 듣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늘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데, 물론 그만큼 알지만 죄의 본능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 참 그 지혜를 듣지 않는 것이죠. 않기 때문이죠. 자, 지혜는 어디에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들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말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또 사건, 사고,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각 곳에서 들리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의 훈계와 경고와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22, 3절 말씀처럼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또 거만함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기를 대체 언제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지혜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지혜가 나에게 외치는 너 어느 때까지 그럴래? 응? 이젠 정말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책망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듣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는 지혜는 무엇을 약속하죠? 23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라 말씀하죠.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하는 거 볼 때 지혜는 정말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지혜는 바로 지혜가 곧 하나님이고 또 성령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는 사람들을 부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23절 4절 읽어볼까요? 24, 5절. 24, 5절. 시작. 네. 그러니까 불렀는데 어때요? 불렀으나 듣기 싫어했고 또 손을 폈으나 돌아본 적 없었고 또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 또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또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죠. 네. 우리 가운데도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나 목자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하고 권면하는데 또 이와 같이 또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멸시하고 아주 당당하고 까칠합니다. 지혜를 무한하게 하고 또 권면하는 사람을 무한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그냥 거만하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거절하고 까칠하게 거절하고 멸시하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지혜를 멸시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를 듣기 싫어하고 멸시하고 교만히 행할 때 재앙, 또 두려움, 근심, 슬픔의 날이 폭풍같이 임하게 된다 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그제서야 지혜를 무시한 것을 후회하고 이제 지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28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버스가 떠나간 후에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듯이 또 문을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들겨도 다시 열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히 행한 자의 결말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세상 넓은 길로 가기를 고집할 때 그와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열려있던 구원의 문이 언젠가 닫히게 될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사람들은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며 호소할 것입니다. 주여 열어주셔서, 주여 열어주셔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모든 자다 나를 떠나가라. 말씀의 초청,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멸시한 자들이 당하게 될 비극적인 운명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멸시하다가 이처럼 멸망한 인생이 되어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지금도 소리 높여 부르며 외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지 말라고, 또 거만함을 기뻐하지 말라고, 또 언제까지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미련을 고집하려느냐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지혜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또 거듭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복음의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며 외치시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며 또 지혜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는 지금도, 말씀의 지혜는 지금도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 향해서 외치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이 지혜의 음성을,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초청을 우리가 참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반응하고 영접함으로 지혜의 길을 가는, 또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